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산미션을 가지고 도전하고 성전회복의 시간표 속에 전숭도가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기 앞장선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번 제18차 군선교대 이후에 군 현장에 실제로 제자가 일어나고 군을 살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집중하며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참된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현장 교회를 회복하며 산미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자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현장에 나를 통하여서 생명 얻어야 될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놓고 도전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들이 자신 있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생을 주로 작되는 자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운동의 역사가 계속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전도 성전건축에 도전하는 홀리메이슨이요 최고선교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실제 역할을 감당하는 비밀결사되어 최고 헌신인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렘넌트 전문사역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 회복의 이 분명한 시간표 속에 전 성도가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사실적인 증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차 세계 군선교세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군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에게 참된 현장과 메시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연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군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집중을 통하여서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군 현장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민이와 또 교빈이와 세영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함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군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을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진대 장로님과 우리 양병삼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군 현장에서 헌신했던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군복음화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천명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천명을 받았습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받은 천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영원한 해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일의 초대교회는 증인이었고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해답을 잡은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미션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감난산 미션이죠. 복음받은 우리가 남은 생활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오직의 방법인데 그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미션을 붙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미션 잡은 자에게, 천명 잡은 자에게 찾아오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 미션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미션이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또 초대교회와 같이 1000명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00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1000명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1000명을 들은 자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편집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명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가 부름받는 내용입니다. 이게 천명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서 전달을 해라. 이게 모세가 붙잡은 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명 붙잡은 모세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죠. 정말 우리가 천명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 여론 들어보면 별것 없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전혀 매력 없어요. 전혀 마음에 감동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들을 수도 있어요. 천명을. 맞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거 참고할 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초대교회는 영원한 해답을 얻어버렸습니다. 천명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또 천명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까? 시일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는 대로 선지자는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시일의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게 천명이지요. 가장 위기 만나 있고 가장 바닥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가장 위기 만나 있는데 그때 천명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치유하겠다. 너희를 열방의 찬송과 증거가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천명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방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을 조금만 회복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듣게 되어질 겁니다. 또 누가 천명을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바울,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 237을 향하여서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그 현장에다가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천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윗이
천명을 들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치기 하는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천명이 들려왔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깊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집중했던지 시편 78편에 보십시오. 그 마음에 이 공고함, 이 믿음, 손에 능숙함, 믿음과 실력 두 가지의 응답을 다 받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자체가 사실은 천명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이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천명 아닙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천명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집중을 조금만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천명을 계속 듣게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이날 이후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명을 받은 자. 초대교회에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명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을 갖췄고 조금만 영적인 집중하면 얼마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참 좋은 것이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골병 들어요. 틀림없습니다. 한겨 몸이 여기저기 오만 데 다 아프고 근데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소년일 때는, 양치기일 때는 그때 맞는 시간표. 골리앗을 통하여서 확실한 증거도 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지요. 또 하나님에게 감동된 다윗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울왕 앞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거 보세요. 자기 제자들 앞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거 보세요.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냐.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왕이 되었기 때문에 헌금 드린다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런 부분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싹 내줘요. 그러면서 이게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나와 우리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임경희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슨 소리가 아무 소리도 없다고. 우리 교회는 잡음이 없어요. 일반 교회 같으면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은
야단났을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성전 건축이, 성전 회복이 우리의 천명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 전 성도는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번 주 주일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걸 보세요. 우리는 매일 천명 들을 수 있습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게 천명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오늘 살아. 우리는 계산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뭔 계산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뿐입니다. 계산 없어요. 우리 전사님들도 계산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그런 계산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계산해야 될 하나님이라면 그런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전사님, 간사님, 부모님 다 계십니다만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아무것도 우리 생각 필요치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앞에 믿음 고백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거 틀린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날마다 천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천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천명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명을 받은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힘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서게 하셔서 모든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의 세력을 무너뜨려서 내 계획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저 현장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천명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앞에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